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또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나와 내 이웃의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생존과 직결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도 교구에서 기도 제목들을 받아보면 이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의 요청이 무엇이냐면 바로 질병과 그 질병에 대한 회복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쉽게 지나칠 수가 없는 기도가 이 병든 자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고정된 틀 안에 넣으실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언제나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쪽에 그 제일 첫 줄에 가로놓게 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치유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데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고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병들고 또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치유 사역을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균형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 만능주의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믿음 만능주의자들은 당신이 낫지 않는 것은 당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병이 치유함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사실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경험적으로만 봐도 사실이 아닌 것이 치유를 강조하는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고침받으신 분들보다 고침받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입장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만능주의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 은사 중단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기적도 많이 베풀어졌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되고 정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들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도 치명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과 전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유를 생각할 때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이 부분부터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무엇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치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듯이 영토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혹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더라, 병이 고침을 받더라,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의 치유 현장에서도 역동적으로 경험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형태로 경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것을 완전하게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이 치유 사역에 아주 신중하고도 조심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완벽하게 다 고침을 받습니까? 가는 병원들마다 내가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그랬을 때 모든 병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의사분들도 현대의학의 발전된 수준만큼만 알지 실상은 모르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 낫지도 않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병원이라고 하는 거, 의학적인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어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불안전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병이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치유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병이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일순간에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치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치유 사역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든 자를 위한 기도의 원리를 성경은 어떻게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그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4가지 소 제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며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역사를 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이제는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하시고, 세 번째는 타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치유 사역에는 언제나 영적 사역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으니 이제 치유 사역은 단전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 치유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중단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일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이루시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직분인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받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병든 자들을 위해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 사역에 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오늘날과 같은 의학은 아닐지라도 분명 그 시대만의 의학적 시스템과 또 의료약과 의학 기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원에도 갈 필요가 없고 기도만으로 병이 고침을 받겠다는 발상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의학 시스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치유사역과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기도만 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때로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나 또는 중보기도 팀을 통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은사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치유와 고침을 받아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쪽 첫 번째 줄의 빈칸의 답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실 치유 기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새세명 축제를 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또 가르침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양육을 하게 되면 많은 양육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제자로 길러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영혼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모든 부모들에겐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는 병고침의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치유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을 보면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이 등장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웅성웅성대며 서로 밀치기도 하고 서로 당기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몸이라도 한번 만져보고자, 옷자락에 한번 손이라도 대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을 것이고 실제로 만졌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가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마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쪽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기도를 받는 사람이든 기도를 하는 사람이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동시에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는 타인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믿음 만능주의자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믿으면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늘 난탐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믿음을 통해 일어나지만 본인이 불신자이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았었던 예는 얼마든지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2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을 뚫고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5절의 시작은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처럼 본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이 사실이 우리가 드리는 중보기도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료집 29쪽 제일 밑에 소개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0절 말씀도 보시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팠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때 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근거로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의 기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 회복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드리며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치유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 치유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칸의 답부터 제가 먼저 풀어드리면요, 30쪽 셋째 줄에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다, 이것이 답이고요. 그리고 두 줄 더 내려가서 앞서 살펴보았던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받았던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고 미움이 가득하면 그 육체에는 반드시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밤에 잠도 안 오죠. 소화도 잘 안 되죠. 가슴이 답답하죠. 다 육체의 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육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 육체는 또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치유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겉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도 문제일 수 있겠구나를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겉사람이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할 때 기도 대상자의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속사람의 치유는 겉사람의 치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면담할 때 그동안의 병력도 물어보고 이런저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에 맞게끔 처방을 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겪으셨던 이야기를 한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예배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서 저녁 예배 끝나고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찾아와서는 머리가 너무 아프니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않은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 이 자매는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픔 받는 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매님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자매님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넉넉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대체 자신이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으로부터 미움, 용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갑자기 이 자매님이 울음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후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자매가 양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성적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아버지가 믿고 죽이고 싶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도저히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나 밝은 목소리의 여성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전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누구냐고 물어보았더니 얼마 전에 뉴욕에서 목사님을 찾아갔던 자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생각이 났는데 목소리가 전혀 달라 알아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할렐루야 목사님, 제 머리가 나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이 목사님이 맞다, 이 자매가 왜 왔다고요? 두통 때문에 왔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이 두통에 대한 기도는 언급조차 안 했는데 용서와 사랑에 대한 기도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겉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지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또 마음의 질병 또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 치유를 동반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 드릴 때는 또 어떤 단계로 기도를 해야 할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첫째로 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잠시의 대화를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대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잖아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선포되자마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당장 나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술적인 신으로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빨리 낫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겉사람만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중보기도의 사역을 놓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집 30쪽에 있는 치유기도의 주의사항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치유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질병을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병은 마귀 사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이 부주의해서 또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과관계를 부여하면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날 존재하는 의술이나 의약품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도구로 잘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명의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정말 좋은 치료약을 공급받아서 내게 꼭 맞는 약을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치료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의술이나 의약품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심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자의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잖아요. 나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고침받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치유의 결과를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무엇을 미워하냐면 교만을 미워하시고 우리의 거짓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결과를 확인했다면 겸손히 있는 그대로 주님의 은혜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눌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장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치유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에게 영광 돌려서도 안 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유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연히 치료를 해주신 의사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나눔도 베풀어 주셨으면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도 표현해야 되겠지만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중보기도자가 할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 수준으로 일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요단강물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참된 중보기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